예수의 흘린 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씻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있는 이 죄인부터 씻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신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세상이 여전히 너의 삶을 살아라, 너의 것을 가져라, 즐겨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우리 안에 속물적 근성이 그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실상은 얼마나 주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고 나의 시선을 하늘이 아닌 땅에 두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거침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신앙인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의 체질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안과 밖이 다른 이 모순적인 삶에 종지부가 꾹 찍히게 하여 주셔서 그저 죄인이면 죄인인 채로 도적이면 도적인 채로 부정한 자면 부정한 자인 것처럼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서야 하오니 그것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사오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보혈을 부으셔서 우리의 중심부터 다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생명의 삶이 바로 여기 서 있는 이 죄인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은밀히 세상과 교제하는 우리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 주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준비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근간을 바꿔놓고 우리의 죄악을 끊고 우리의 특별히 숨겨놓은 죄악들이 다 도말당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선택과 기준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속사람의 DNA가 완전히 교체되는 오늘 그 능력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 더욱 힘있게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삶의 근간이 바뀌는 그 예배가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지금 아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의 전심을 다해서 삶에서 아멘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동의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질적인 믿음과 경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영의 것들이 회복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에베소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신약 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한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을 다녀오면서 또 그 가정에서 들었던 말씀이 또 제 안에 계속 메아리 치고 또 지금까지 계속 마음에 울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살고 싶어서 마가야다락방 교회에 왔습니다. 이 교회에 등록하기 전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살고자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진심으로 해주시는데 그분의 얼굴과 그 음성과 그 모습과 태도들이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진과 같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정신이 번쩍 나면서 책임감을 느꼈어요. 살기 위해 달려오셨다는데 살려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리는 강단이 되고 성도들이 살리는 사람들이 되고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진지하게 고민하며 섰습니다. 그럼 살리는 것이 뭘까? 살리는 것이 뭘까? 저도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또 식구들이 늘어나면서 불편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림병입니다. 애가 한번 병에 걸리면 애들이 싹 돌아요. 그리고 온 가족에게 퍼져나갑니다. 이런 게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혼자 살 때는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꽤 불편해요. 그래서 애 아프면 늘 병원 가는 게 참 지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죠. 이걸 멈춰야지만 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으면 그렇게 금방 사람들이 나아요. 그러나 못 살고 어려운 나라는 말도 안 되는 병에 금방 처치를 취하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 처치를 못 해줘서 사람들이 죽고 맙니다. 자, 병과 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망을 불러오게 하는 게 뭔가요? 죄죠.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든 막아주고 죄를 죽여야 됩니다. 그 죄 짓는 삶에서 사람들을 빼내주기만 하면, 건져만 주면 숨통이 트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반드시 이 역할을 감당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지냐? 마귀가 간계를 부리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기 위해서 매우 심도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게다가 교회에 어떤 작업을 하냐면 교회가 죄에 대해서 무디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설교가 잘 들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작은 악 같으면 취해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직무유기의 상황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성도들이 좀처럼 이 마귀의 관계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사람들이 교회에 오시면 그냥 막연하게 교회니까 마음 편해하고 또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보이면 거기서 그냥 기쁨을 누려요.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영혼을 두고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 사역을 시작하고 예배만 시작되면 초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전쟁 중이에요. 지금도 이것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과 마음을 훔치기 위한 원수의 계략과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성령의 작용들이 끊임없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집회를 어떤 마음으로 치르고 이 교회를 다녀가셔야 되는지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집회 때 우리는 영적으로 충전이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충전이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뭘 하세요? 집회 후에 대부분 마음을 놓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오늘도 이따가 뜨겁게 분명히 기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강사 상관없이 안수를 하다가 죽어 나자빠지든 뭐하든 일단 내 머리에 손이 올라와야 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또 나오실 예정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안수 받고 나서 뭐 하세요? 여러분 쉽니다. 맞죠? 충전하고 그 다음 쉬어요. 자, 이거 아십니까? 설교자들이 설교 후에 가장 많이 무너집니다. 설교에서 영향을 미쳐놓고 그렇게 자기 자신도 충전받고 그 다음 쉬어버려요. 쉬다가 사고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녀가실 때 어떤 태도로 다녀가야 되는지 알려드린다 그랬죠. 오늘 10절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무슨 말이냐? 당신 충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11절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충전 받았으면 방어하라는 거예요. 방어하라. 자, 기억하셔야 돼요. 충전하고 방어해야 돼요. 충전 후에 방어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충전하고 쉽니다. 은혜 받고 놔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마귀의 간계와 계획을 막아내질 못하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한 장기가 바이러스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바이러스 약을 먹습니다. 이때 이 약을 계속 먹어야지만 살아요. 그런데 항바이러스 약을 먹었을 때 바이러스 개체수가 없어졌다고 해서 약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이러스가 더 많이 생겨납니다. 이처럼 몇 번 방어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후에는 더 집요하고 분명한 계략을 가지고 원수가 치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처음엔 귀신들이 우리 안에서 쫓겨나가요. 나갔다가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나중에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우리 심령의 집을 쳐다본 다음에 집 문이 만약에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혼자 들어왔다가 두 번째 들어올 때는 더 센 친구 귀신들 수마리를 데리고 같이 들어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왜 두 번째 들어갈 때 더 많이 데리고 들어갑니까? 내가 다시는 내 쫓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집회에서도 분명히 충전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안심할 게 아니라 방어하셔야 된다고요. 방어하고 또 방어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터의 생리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6월 14일에 서울에서 또 퀴어 집회가 열린대요. 또! 목사로서 할 표현은 아니지만 정말 짜증납니다. 진짜 지겨워 죽겠어요. 도대체 우리 공동체는 2010년 그때부터 싸웠거든요.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 또 동성애자들이 집회를 서울 한복판에서 악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열 때 또 열리는 이걸 볼 때 이게 바로 죄의 메커니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잊을만 하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거 또 방어하기 위해서 나서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살펴보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는 분명히 선택받은 자이지만 동시에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따르기로 결정해서 이제 내가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동시에 사탄의 타겟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따라갈수록 어둠이 멈추는 게 아니라 어둠은 더 강하게 우리를 추격해오고 우리를 물어뜯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갈망하는 만큼 그만큼 마귀는 우리를 죄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더욱 원수의 강하고 집요한 공격을 받아요. 요즘에 왜 이렇게 나는 공격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요, 오늘 에베소 6장 11절 말씀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여기서 첫 번째 키워드는 단연 대적하라입니다. 여러분, 대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때인데 지금 가짜 평화에 중독되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꽤 고상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여겨요. 전쟁 중인데도 전쟁이 아닌 시대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또 세상은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입 다물고 있는 침묵하는 우리들을 향해 높이 평가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예배만 드리고 영적 전쟁에는 잠자고 있는 사람들, 또 성경은 읽지만 성경을 무기로 쓰지 않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매우 고상한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싸움을 치를 줄 아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마귀에게 위협을 전혀 주지 못하는 성도들을 양산해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마귀의 존재가 뭔지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잠든 성도들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어떠한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냐 마냐, 여러분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교인 수가 얼마냐, 아무리 교인 수가 많아도 거기 싸움을 치를 줄 아는 사람이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소수라도 좋아요. 그 교회에 장수들이 있어야 됩니다. 장수들. 저는 그래서 우리 마가야달 합방교회가 전쟁을 아는 교회, 싸움을 치를 줄 아는 교회, 그래서 싸움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회, 저는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우리 교회에 맡기셨다고 저는 믿어요. 마지막 때 이곳은 하나님의 전사들이 일어나는 그곳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귀하고 싸우랬더니 사람들과 싸우고 있고 교우들과 싸우는 쌈딱이 되고 있으니 문제인 경우가 있죠. 그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닌데 말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났어요. 첫 번째는 그 건물 주인 권사님이셨고, 두 번째 사람은 교회 밑에 층의 백반집 사장님이었어요. 자, 이 권사님 얘기를 먼저 하면 평상시에는 무난했습니다. 가끔 새벽 예배도 와가지고 헌금도 했어요. 3,000원. 3,000원. 기억합니다. 3,000원. 그런데 이사 갈 때가 됐는데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사를 가니까 보증금을 달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에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갑자기 달라 그러면 어떡하네요. 3개월인가 4개월 전에 이사 간다고 말씀드렸고 달라고 했어요. 아니, 보증금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를 이단으로 몰더라고요. 보증금 일자가 본인하고 맞지를 않았으면 얼마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저 열린 사람입니다. 나중에 주셔도 돼요. 그게 돈이 빠듯하시면
훗날 언젠가 주시면 돼요. 뭐 권사님이 교회 돈 해먹겠습니까? 근데 저를 이단으로 모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권사님이었어요. 반면에 교회 밑에 백반집 사장님, 내 잊지 못하죠. 그때 배고플 때입니다. 장가도 못 가가지고 노총각이 밥해 먹기도 힘들고 전도하다 지쳐서 백반집 들어가면 꼭 그렇게 제 밥에 후라이 2개를 올려놔줬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후라이는 생명과도 같았어요. 계란 하나만 주시면 지금도 밥을 뚝딱 해치웁니다. 거기다 참치만 하나, 캔 하나만 따면 끝내줍니다. 후라이를 2개를 줬어요. 개눈 감치듯이 먹으니까 불쌍했는지 공깃밥 하나를 서비스로 줬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했더니 작은 성전에 올라와서 몇 번 또 예배드리고 울다가 가셨어요. 은혜 받아서 운 건 아니에요. 본인 신세가 딱해서 우셨어요. 장사가 잘 안 돼서 우시고 내려가셨어요. 그건 제가 잘 알죠. 그건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정교인 다 데리고 가가지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당시 80명이었습니다. 다 데리고 들어가서 엄청 샀어요. 다 먹였습니다. 아주 그냥 1차, 2차로 나눠서 먹였어요. 그러니까 주말만 되면 그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왔습니다. 그 식당 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잊지 못해. 후라이 2개. 벌써 마음이 넉넉하잖아요. 장사가 안 되면 쪼달리니까 안 줄 거 아니에요. 주더라고요. 공깃밥도 그냥 주더라고. 뭐 요즘처럼 장난치는 그 공기가 아닙니다. 그죠? 뭐 먹으려고 그러는데 없어. 그렇죠? 바닥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밥그릇 요즘 많잖아요. 식당 가면. 그때는 그냥 쑥 꺼져 있는 밥그릇. 거기에 고봉밥으로 꽉 눌러가지고 이렇게 탁, 예? 그 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불신자보다 못한 직분자들이 너무 많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은혜 만능주의에 빠진 거예요. 은혜만 받고 그리고 끝. 그런 신앙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신앙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인식도 전혀 없이 성경 가방만 궁뎅이 흔들면서 덜렁덜렁 들고 다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황당하게 아군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멀쩡한 시작하는 목사를 이단으로 몰지 않나. 국민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교계에서 제일 최초로 30대에 이단 교주가 된 사람입니다. 황당하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황당하게 아군들하고 싸우고 적과는 싸울 줄 모르는 패배한 교인들. 영적으로는 패배했어도 생활에서만 평안하면 만족하는 교인들. 이거 다 가짜 평화에 속은 경우죠. 따라서 제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충전 후의 방어라는 이 영적 공식을 잘 새겨넣지 않으면 우리도 여지없이 공격당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반드시 신앙인들이라면 방어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신갑주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치르는 싸움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고 매우 정교하게 지금 치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만 모르고 있지 영적 지금 세계의 전쟁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대단히 날카롭게 치르고 있는데 너네들은 그렇게 이것을 등한시하고 배두들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갑주 첫 번째가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고대 군사들을 보게 되면 이 싸움 전에 항상 허리띠를 조였습니다. 옷자락을 묶고 무기를 장착하고 싸움 준비를 시작하고 죽음에 대한 각오를 취했어요. 저는 이 점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과연 오늘날 우리는 영적 전쟁 입으로 달고 살면서 과연 어떤 준비 태세를 우리가 취하고 있느냐인 거예요. 자, 거기다가 바울은 허리를 언급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래요. 그러면 왜 허리를 언급했냐? 허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허리 아파 보셨어요?
팔다리 근육질 멀쩡하게 있어도 아무 쓸짝에도 소용없어요. 허리 탁 나가버리면 그때부터 찐따 되는 거예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러고. 허리는 몸의 중심입니다. 허리 몸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허리라는 중심을, 우리 인생의 중심을 뭐로 묶으래요? 진리로 묶으라는 거죠. 진리로 내 영혼과 삶의 중심을 동여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로 무장되지 않은 채로 어떠한 열심을 보이건 봉사를 하건 사역을 하건 아무 의미 없이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지인 권사님이신데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어느 곳에든 다 눈에 띄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근처에, 그분 사시는 그 댁 근처에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그 딸이 저를 보고 그렇게 차를 거의 가로막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차 문을 내리고 그 아이에게 인사를 했죠. 근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야. 울먹이면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 찾아주세요. 그래요. 우리 엄마 집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신천지로 갔어요. 집안 다 이만희한테 갖다 바치고 집에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동부 부장까지 하셨어요. 많은 일을 도맡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동부 담당 교육자랑 좀 마찰이 조금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신천지로 가버렸어요. 이게 말이 돼요? 보세요. 그 봉사도 사역도 진리가 그 안에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감정 조금 상했다고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라 신천지로 가버렸어요. 얼마나 진리가 그 안에 없으면 이 지경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기초에 여러분이 얼마나 묶여 있느냐가 중요해요. 미국의 유명한 근대 건축가 중에 한 명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뭐라 그랬냐면, 건물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외형이 아니라 기초의 진실성이라 그랬어요. 상식적인 말이죠. 기초가 삐뚤어지면 아무리 멋진 건물도 언젠간 무너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진리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중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진리가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보나마나 붕괴되기 쉬운 믿음으로 전락합니다. 진리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천지 이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진리의 허리띠가 왜 중요하냐면, 두 번째, 진리가 없으면 도무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만큼, 여러분도 지금 오래 사신 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요즘 시대만큼 이렇게 분별하기 힘든 시대에 살아보셨습니까?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기가 너무 쉽고 악이 선해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지금 집단 사기극이 난무하고 있는 때거든요. 이거 분명히 새빨간 거짓말인데 진실의 말로 포장하니까 다 속아요. 다 속고 다 미혹당하고 다 유혹당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왜 사기꾼들이 판을 칠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속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진리로 여기는 시대예요. 제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진리로 여기는 시대라고요. 그게 옳은지 틀은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그걸 진리로 믿고 그걸 따르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게 어떤 사건이 딱 터졌어요.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 아니었거든요.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같은 뉴스를 두고 진보 성향 언론사와 보수 성향 언론사가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 반으로 쪼개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도하면 어떡합니까? 예? 자기가 말하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을 보도하면 어떡해요? 언론사라면 적어도 진실을 찾는 역할을 해야지. 언론사가 이 시대의 사명을 지금 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언론사를 여과 없이 선택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감정이 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감정 중심주의에 빠져 있는 시대예요. 감정 중심주의. 진실이건 팩트건 관계없어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 느끼는 게 진실이 되어버려요. 내 느낌에 맞으면 옳은 거예요. 이런 순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 보세요. 나는 남성이에요. 생물학적으로 남성인데 나는 오늘 오후에 내가 생각해도 여성 같아. 그러면 여자래요, 자기가. 죄를 졌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죄예요, 법적으로. 근데 나는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죄가 아닌 게 돼요. 그리고 변호사 사오면 그만이에요. 그게 요즘 이 세상이에요. 법이고 도덕이고 없어요. 나는 저게 옳다고 생각해. 그러면 내 말이 도덕이 되고 법이 되는 세상이에요. 제가 오늘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게 야당이 좋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있고 주장이 있는 법이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 성향을 떠나서 한번 들어보세요. 대법관을 30명을 늘리겠대요. 근데 이제 대법관을 임용할 때 법조인이 아니어도 대법관을 되게 하겠대요. 내가 잘못 읽었나 그랬어.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대요. 그래서 다양한 배경, 다양한 지식, 경력,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다양하게 임명하겠대요. 아니 여러분, 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냥 법관도 아니고 대법관의 자리에 앉습니까? 해외 OECD 국가 중, 해외 선진국 중에 이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대법관 자격은 아주 엄격하게 집행하고 요구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 대법관이 그러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세우면 되는 거예요? 법을 모르는데? 이건 코미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이게 정치 성향이에요? 어머, 몰라요? 그럼 난 관둘래 이제. 아유, 또 심각해지네 또. 이런 얘기했다고 또 이따 기도가 안 돼요? 그 사람은 진짜 막아야 될 뻔 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잘 듣고 있다가 기분이 싹 상해요? 제가 또 얘기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사법 카르텔을 혼내주겠다고 상식에도 안 맞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민주주의 근간이 삼권 분립 아니에요? 여러분, 입법부가 사법부를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거라고요. 애들도 할걸요, 애들도.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시대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법이고 뭐고 없어 다 탄핵시키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시키면 됐잖아, 이제. 뭘 또 탄핵을 시켜? 그렇죠? 아니, 그만하면 됐잖아요. 뭐 어떻게 해? 우두머리를 제꼈는데 뭘 하겠다는 거야? 나중에 교회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교회 문 닫아버리겠네요? 임준영 목사 또 취재해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어. 저 목사 딱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제 사역 다 막겠네요? 괜찮아요, 막으라 그래. 난 고향에 가서 사업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난 굉장히 프리한 사람이야. 난 그래서 할 말을 다 해요. 난 여기 쫓아내도 괜찮아요. 안 나갑니다. 갈 데도 없어요. 근데 뭐 나가라 그러면 나가죠 뭐. 깔끔한 사람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 이게 칩칩하게 뭐 질질 끌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다수가 원하시면 저는 민주주의 근간에 의해서 투표에 의하여 나가면 되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죠? 이게 다 감정 중심주의예요. 정말 법과 상식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 이런 아노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리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좀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진리의 말씀으로 이 현상을 분별하지 못하면 무당되는 거예요. 박수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허리띠가 풀려있나 묶여있나. 진리가 교회의 중심에서 사역에서 빠져버리면 교회는
죄와 섞이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가 진리를 중심에 두지 않고 교회가 진리를 중심에 두지 않으면 아예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아셔야 돼요. 진리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진리가 없으니까 맨날 교회가 흔들리고 서로 치고받고 혼선을 겪다가 자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가 딱 이 공동체 안에 세워져 있잖아요. 뭐 정치 발언을 하건 말건 그건 신앙 밑에 있는 하류들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감정이 상하고 교회를 옮기고 예배 시간에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이따위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기둥으로 딱 잡혀 있으면, 중심이 됐으면 황당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연이 아니 뭐 순모임 할 때 뭐 싸우고 이런 짓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중심에 없고 진리보다 중요한 게 드글드글 많으니까 맨날 그냥 자기 생각과 감정에 붙들려서 교회에서 헛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되도록 진리를 가까이 해야 돼요.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는 진리를 가까이 할 때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위조 지폐 감별사들 있잖아요. 이들이 받는 훈련은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진짜 지폐를 수천 장, 수만 장 만지게 해요. 그래서 손이 감각적으로 이 지폐를 집었을 때 아는 거죠. 이 지폐의 촉감, 이 지폐의 잉크, 냄새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익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조 지폐가 하나 딱 손에 들어왔는데 이걸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잡아보면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잡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려면, 진리의 사람이 되려면 거짓말을 연구하지 않아도 돼요. 마귀의 역사를 연구하지 않아도 돼요.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무장하고 진리의 성령님과 오랫동안 훈련하고 동행하면 거짓이 나타났을 때 바로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가까이 하고 함께 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리를 배우지 마세요. 진리를 공부 좀 하지 마세요. 진리는 새겨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믿고 따르는 겁니다. 진리는 살아내는 거지. 공부 좀 그만하세요. 공부 좀. 그거는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진리를 공부를 해요? 살아내는 게 진리지. 세 번째, 진리의 허리띠가 중요한 건요, 진리만이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중요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허리에 동여 매고 묶고 이렇게 하면 마치 그것에 속박된다고 오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진리에 묶이면 진정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유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아래 묶일 때만 가능합니다. 진리 빠진 자유는 욕망에 빠진 노예와 같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래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한 소년이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 선생님 피아노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 저는 좀 자유롭게 피아노를 연주하고 싶어요. 악보에 묶이는 게 너무 답답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정말 자유롭게 연주하고 싶다면 먼저 악보에 완전히 묶여야 돼. 그래야 나중에 그 악보가 없이도 네 마음에 있는 음악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단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진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진리에 묶이면 되게 답답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해요. 아니에요. 말씀에 스스로를 묶지 않으면 세상의 중독과 감정과 세상의 유행에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빈번하게 죄에 넘어지고 신앙에 무기력한 줄 아세요? 예? 그거 제대로 안 묶여서 그래요. 듣기는 지금처럼 너무 잘 들어요. 오늘 반응이 좋으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럴 때는 설교를 1시간 더 해요, 제가. 듣기는 정말 잘 듣는데 묶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아니, 묶이긴 싫은 거예요. 그러니 밤낮 넘어지죠. 여러분, 묶여 있어야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묶였다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거든요.
근데 그거 알아야 돼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묶였기 때문에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묶였어 봐요.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하셨대요. 말씀을 쭉 전하고 났는데 한 죄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아이러니하죠. 저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자유롭지 못하는 곳에 갇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처음으로 말씀에 붙들게 되었고 말씀에 붙들려서 깨닫게 되었대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참 이 문장에 마음이 동했어요.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전의 자유는 나를 파괴했고 말씀에 묶인 지금이 나를 살리고 있대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야 돼요. 이전의 자유는 나를 파괴했고 말씀에 묶인 지금이 나를 살리고 있다. 여러분, 이걸 진짜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반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경건의 훈련이 쉽지 않으니까 자꾸 답답해하고 깝깝해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향수병에 걸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건 어려우니까 그냥 차라리 세상에 있을 때가 훨씬 편하고 좋았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잘못된 생각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궤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제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비게이션이에요. 저는 길눈이 이렇게 썩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이도 막 잘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못하고, 또 저는 직업상 이곳저곳을 신방을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평상시 인천에서나 어디 타지를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쓰지만 고향에 가서는 내비게이션을 안 틀어요. 왜냐하면 소위 나의 살던 고향 아닙니까? 왜 거기서도 제가 내비를 틀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고향을 갔는데 좀 사뭇 다른 그런 광경이 펼쳐졌어요. 예전에는 이런 도로가 없었는데 도로가 생기고 산을 뚫어서 여러 도로들이 개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살짝 고민했어요. 그렇지만 나의 살던 고향이니까 내비를 틀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끄고 달렸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정처 없이 달렸어요. 가도 이상하게 목적지가 안 나와. 정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지. 그 자존심이 뭐고 내비게이션을 다시 켰어요. 그러면서 한참을 돌아와서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제가 겨우 목적지 도착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이 경우는 내가 잘 알아. 이건 내가 자신이 있어.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영역이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인생을 꼬이게 하는지 몰라요. 이 정도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것이 나를 길 밖으로 데려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건 없건 그냥 말씀에 묶여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에 때로는 뻔한 얘기 같고 내가 이것을 순종해서 뭐가 달라지냐 깝깝할 때도 있겠지만 그 순간에 오히려 순종을 해버리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역사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혀 있었던 정말 뭐가 열릴까 싶었던 그런 길들이 갈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점점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가죽 장인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죽 장인. 가죽은 뚝뚝뚝 잘라서 곧장 쓰면 절대 모양이 안 나온대요. 하루 이상 가죽을 붙들고 있는 틀에 묶여놔야 모양이 잡히고 곡선이 나오고 가죽의 형태로 바뀐대요. 그래서 그 장인이 뭐라 그러냐면 묶이지 않은 가죽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묶어놓는 것 같고 감옥 같지만 우리를 죽이는 감옥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바로 살게 만드는 인생 모양 틀입니다. 진리에 묶여야 인생의 모양이 나오고, 진리로 눌러놔야 예수님 닮은 바른 인격이 세워지고, 진리에 붙들려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요, 틀에 묶이면 묶일수록 거기서 아름다움이 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무용을 보세요. 무용만 봐도,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좀 자제할게요. 무용만 봐도 겉보기엔 되게 자유예술 같잖아요.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동선이 느껴지잖아요, 곡선이. 근데 사실 매우 엄격한 규율에 묶여 있는 게 무용이라 그래요. 정말 엄한 규율 아래에서 움직여야만 하는 게 무용이래요. 그런데 오히려 그 규율의 엄격한 틀 때문에 진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진대요. 그게 무용이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과 기준을 따르는 사람 보면 대단히 묶여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게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길어 올리는 과정이에요. 사도 바울을 대부분 다 부러워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고 불쌍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바울을 우러러볼까요? 묶였지만 자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진리에 묶였고 사명에 묶였어요. 그래서 세상에 묶이지 않았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진짜 능력자였죠. 저는 바울의 능력을 삼층천 보고 온 은사자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진짜 능력은 세상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걸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4절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매여 있는 사람 같았지만 자유인이었어요. 우리가 이걸 부러워해야지 눈이 열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도 그런 의미에서 바울을 많이 생각해요. 저도 역시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역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설교 사역에 매여 있고 교회에 매여 있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이게 마음 편하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돼요. 이게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로 와놓고 회의하는 것도 진땀 빼지 않으세요? 늘 사람들 앞에 서야 돼요. 저도 왜 부담이 없고 힘겹지 않겠어요? 마음이 답답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다른 직업군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아, 저 사람들은 얼마나 편할까. 그리고 제일 최근까지 부러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주일에 손잡고 편안하게 올라오시는 부부들. 너무 부러워. 진짜 좋겠다. 나는 밤을 새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죽집 사장이 될 때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편하게 행복하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오고, 저 삶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만일 내가 종이 되지 않았다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죄와 유혹의 속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종이 되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전 죄에 상당히 매여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요 사이도 죄와 유혹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말씀과 관련되지 않는 삶을 내가 산다, 다 무너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는 종이 돼야지만 천국 가겠다, 야, 그래가지고 저를 불러주셨다고 제가 생각해요. 왜 안 그러면 야생마 같은 인생을 살지 않죠. 그냥 여러분 집중하시라고 한 말이에요. 괜히 했네. 갑자기 박장원 목사님의 어머니와 야생마가 생각이 나가지고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여간 지금 모르시네요 잘. 여러분, 비록 진리를 전하는 삶이 제게도 매인 것 같고 항상 부담을 안고 살지만 이 삶이 나를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겠구나. 그게 다시 한번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꽤 단순해지고 계세요. 예수가 답이라는 이 명제 앞에 여러분 다 정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삶이 심플 라이프로 바뀌어요.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근데 단순한데 동시에 좀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 삶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돌파할 때 이상모를 어떤 소소한 자유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좀 해줘 봐요. 이제 설교 끝내려고 하잖아요 지금. 분위기 모르시겠어요? 그런 느낌이 오죠. 힘든데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할 때 이상하게 뭔가 뿌듯하고 성취도 있고 자유함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이따금씩 사람들이 이 세상 때문에 힘들고 어렵대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요, 어렸을 때부터 이 예수님 때문에 슬픈 일도 그렇게 슬프질 않아요. 괴로운 일도 크게 괴롭지 않고 또 어느 순간 미친놈처럼 웃고 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성령을 선물 받아 자유를 누리고 있구나. 지금도 사역자로 살고 있지만 주님의 틀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그러나 이 주님의 틀 안에 있을 때 오히려 저는 제가 사람다워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진리만이 죄와 세상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예전에 산에 오를 때 나무들에게 생소한 작업을 해놓은 걸 봤어요. 어떤 나무는요, 사방으로 끈을 묶고 기둥을 세워서 강제로 줄을 당기면서 뿌리를 고정시키고 있었어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지대가 높은 지역에 바람이 세다 보니까 이 뿌리를 단단히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태풍이 왔을 때 바람에 이 나무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흙이라도 부드러워지게 되면 조금 나무가 자라다가 바람 때문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있고요. 그 밑에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게 참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이거예요. 묶이는 시간이 길수록 나중에 열매도 크다. 묶이는 시간이 클수록, 묶이는 시간이 길수록 나중에 열매도 크다. 말씀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말씀입니까? 감정입니까? 진리입니까? 사람입니까? 우리 이제 다시 허리띠를 동여매야 돼요. 진리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느슨한 허리띠로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힘을 받지를 못해요. 마귀의 관계를 이겨낼 수 없어요. 따라서 이제 진리를 중심에 두셔서 전 인생을 지탱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로 수많은 거짓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진리로 하나님 나를 묶어주시고 주여 진리로 다시 나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내가 잃어버렸던 말씀 앞에 다시 이제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전쟁을 치르되 이기는 전쟁을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